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함께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정거개와 그 끝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놋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 공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의 제작이 끝났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멋지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이 시대의 성막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공한 삶이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대단하냐, 얼마나 자기 개발에 성공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 건물이 멋지냐,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으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헌금이 많으냐, 얼마나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느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설계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도, 좋은 이벤트도, 좋은 건물도 필수적이고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신약교회가 형성되던 바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많은 경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형식들, 조직의 형식, 교회의 형식에 집중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뜻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는 잘못된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모든 면에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겉모양 그대로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껍데기만 닮아가는 모양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DNA, 즉 정신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끔 반드시 구현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 대신에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DNA를, 정신을 회복하자,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살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내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도 또 그렇게 사역하며 또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전 인격적으로 또 전 삶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고 인격과 또 삶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언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DNA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우리가 스승인 예수님보다 클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죽음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DNA가 활동하는 자는 이 세상의 악한 죄의 바이러스에 굴복당하지 않으며 도리어 이 세상의 바이러스 속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빠짐없이 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구들에 있는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만들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큰 것만 순종할 뿐 아니라 눈에 잘 띄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티가 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잘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깜쪽 같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착각을 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진실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까지도 진실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4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들어 온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들었던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당신의 교회라고 하는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 꼼꼼히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할 그때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는 무엇을 세웠느냐며 철저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윤을 못 남겼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취소되고 야, 너 지옥으로 가, 그런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벌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큰 벌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하고 아파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고 창피하고 미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빗대어서 구원은 얻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의 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데 또 다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나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말은 맞습니다. 천국 자체가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니까요. 천국 자체가 축복 자체죠. 그러나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내가 행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은 그 상이 무엇이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상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말씀대로 완전히 잘 만든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성막을, 또 주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이 성막을, 우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성막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세워나가며 건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아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우리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고 있는 박정은 집사님의 쾌유와 또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권사님, 황순근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또 한국에서 치료 중인 우리 김윤호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피로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과 우리 사랑의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작은 맘